자, 주님께서 오십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설교의 제목이 레벨을 올려라 입니다. 제가 실은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준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막 너무 복잡해졌어요. 너무 전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제가 이 글을 작년에 이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었는데 그때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일기장에 막 적었었거든요. 매일마다. 그랬는데 저 다시 이제 이 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니까 제가 되게 좀 감동이 그때만큼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아침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주 동안 선교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처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선교사로 일하시다가 창조의 기념일을 기억하여서 주님의 전에 모이신 여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뭐냐면은 레벨을 올려라, 레벨업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은 그냥 성경 구절만 읽어도 너무나도 감동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노라. 예수께서 네, 감사합니다. 자, 공감 문제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놀이 많이 하셨잖아요. 오징어 달구지도 하시고 뭐 땅 따먹기도 하시고 다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게임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반 친구들한테 저희 반 학생들은 온라인 게임을, 옛날에는 우리는 그냥 바깥에서 노는 게 게임이었었는데 요즘 학생들은 온라인 게임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게임에는 이렇게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이 있어서 그 레벨을 아이들이 깨고 싶어 해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교에 갔다 오면은 컴퓨터를 이렇게 제가 딱 이제 뭐 띵동하고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면은 왠지 모르게 막 후다닥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는 책상에 딱 앉아 있습니다. 제가 딱 들어가면은 방문을 딱 열면은 잘 있었어, 엄마 갔다 왔어 이렇게 하면은 딱 책상에 앉아 있는데 그러고는 공부 열심히 했어 하고는 컴퓨터를 딱 만져보면은 컴퓨터가 따뜻해요. 게임을 한 거죠. 그래서 게임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당시만 해도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을 모아야지 그 레벨이 업이 되나 봐요.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레벨 업을 하고 싶은데 그 아이템을 이제 막 이렇게 게임을 해가지고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전화 요금이 나왔는데 10몇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벌써 저희 아들이 31살이니까 그 한 10몇 년 전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당시에 10몇만 원이었으니까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전화국에 전화해서 저희는 이렇게 전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랬더니 아들이 컴퓨터 게임에서 아이템을 사느라고 그 돈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들을 불러서 이제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레벨업을 하고 싶은데 레벨을 올리고 싶은데 게임만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정말 혼났었던, 그러고는 용돈에서 이제 깎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레벨업을 해가지고 고수가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게임을 해서 이겼을 때, 레벨업 했을 때 그 기분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 우리는 시련과의 계속 시련과 고난과 악과의 싸움이 있는 게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의 시련의 인생의 게임에서 승리한 한 여인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봉사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갈릴리에서 봉사를 하시다가 북쪽 지방, 여기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 그쪽이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고요. 그쪽 위쪽이 지금 두로와 시돈, 제가 노랗게 동그라미 해놓은 거 있죠. 거기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북쪽 지방으로 이제 물러가셔서 그리스도의 봉사의 새로운 시작을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내었어요. 약 1년간 갈릴리의 봉사를 종결하시고 죽음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때에 이곳으로 잠시 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전적인 선교를 하셨던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봉사는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에서 최절정에 달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그들의 계획이 좌절되면서 군중들은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종교 규정을 깨뜨린다고 사사건건 비난하고 전면으로 충돌했습니다. 15장에 지금 21절부터 읽었었는데 15장 앞절에 보면은 거기에도 보면은 계속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다라고 장로들의 규정을 어긴다라고 이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제 시비를 거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형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그들의 위선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침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면서 더욱 이제 그들은 격분하게 되었고요. 그들은 격분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정면으로 싸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방 민족을 위한 선교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 갈릴리를 잠시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을 방송실에 지도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예, 여기 보면 두로와 시돈이란 지방이 있는데요. 두로와 시돈은 해변가에 이렇게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였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도시입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바닷가를 끼고 있으면 모두가 좀 잘 살았죠. 왜냐하면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중해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페니키아라는 도시 국가 연합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페니키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베니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나왔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보니게가 페니키아의 말이죠. 페니키아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페니키아에서 이제 되는데 여기에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신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신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두로 지방 15장 마태복음에서는 두로와 시돈 이렇게 두 지역을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저희 고향이 진해인데요.
진해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원 옆에 진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잘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여기와 두로와 시도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접해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그리고 우리가 타락한 도시를 얘기할 때는 롯이 소돔에 살았었지만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두로와 시돈 이렇게 같은 지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까요? 7장에 보면은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직접적인 선교를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직접적인 선교를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사정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소원을 뭐하기 위해서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두로 지방에 직접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은 선교 사업을 위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제자들의 편견, 그래서 그 제자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생각했습니다. 개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 편견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와 갈릴리에서 유대인에게 배척을 당했기 때문에 비유대인들을 위해 일하는 것에 대해 제자들을 지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했으며 따라서 그는 제자들이 이방인들의 필요를 깨달을 수 있게 고안된 일련의 교훈들과 그들 또한 하늘 왕국의 후보자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본교 성경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곳에 이제 가셨는데 이제 이야기에는 등장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배경을 이제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야기에 등장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복음서에서 알고 있으신 것처럼 너무나도 마태복음 4장에서 14장까지 예수님의 모습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아주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본문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선입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아직도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나왔는데요. 가나안 여인은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은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여자들의 그 로망이 이화여자대학교 나오면은 뭐라 그래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나는 이화여자대학교를 갈 정도의 가정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 나는 이화여자대학교를 갈 정도의 공부를 잘했어. 나는 이화여자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빵빵한 동문들이 있어. 그런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이 여인을 헬라인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여인은 헬라 교육을 받았다라고 이제 성경 주석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했는데요. 스로보니게는 아까 제가 페니키아라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보니게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페니키아의 다른 이름, 두로와 시돈의 다른 이름,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아주 토속적인 전주, 이시 가문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스로보니게 족속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로 지방에 살고 있었었고, 이 여인은 귀신이 들린 어린 딸이 있다 그랬어요. 어린 딸. 참 우리가 뭐 이제 제가 아들이 이제 장가가고 나니까 이제 조금은 저의 할 일을 좀 다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기를 챙겨줄 또 다른 배우자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린 딸이라는 것은 이 엄마에게 전적으로 매달리고 그다음에 이 아이의 삶이 이 엄마의 삶의 전부인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이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등장인물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7장 25절에 마가복음 7장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이야기에는 숨은 등장인물이 있는데요. 그 분은 누구냐면은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이름도 없는 가나안 여인에게 소문을 들려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려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등장인물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야기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낸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을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을 레벨업 할 수 있는 비법을 오늘 5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의 소문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웃이 술주전뱅이에 매일마다 거짓말만 하고 제가 돈 빌려달라 그래서 돈 빌려줬더니 돈 빌려준 거 갚지도 않는 사기꾼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야 저기 예수님이 왔대 하면은 갈까요? 콧방귀 끼겠죠. 야 네가 믿는 예수님 난 절대 안 믿어. 그렇게 이제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이웃은 이 가나안 여인의 선한 이웃은 평소에 두로 지방이 갈릴리하고 경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도 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웃에게서 예수님의 소문을 막 듣겠죠. 야, 그런데 그 이웃은 선한 영향을 미치는 이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마다 갔다 오면은 내가 지난 번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왔어. 예수님께서 말씀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대. 우리를 제어해서 구원해 주실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대. 그런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듣고는 있었어요. 예수님께 가지는 않았었지만 그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의 한 곳을 찾아서 집에 들어가셨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여인이 여인에게 와서 얘기했어요. 야, 내가 전에 얘기하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을에 오셨대. 오셔가지고 저 집에 어느 집에 한적한 집에서 머물고 있대.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어땠을까요? 이때까지 들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곳에다 빨간 표시해놨잖아요. 예수님이 이 마을에 도착했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갑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선한 영향을 미친 예수님의 이웃,
인플루엔서라고 요즘은 우리가 뭐 이렇게 카카오톡이나 그 인스타그램이나 또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인플루엔서라고 하는데 이 이제 유대인들에게서는 훌륭한 영향을 미치는 이웃을 따라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바로 달려갈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직접 사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직접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다음에 성경 또는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의 경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2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냐면은 달려갔습니다. 소문을 들은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어린 딸을 구해줄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내적 믿음은 외적 증거로 나타납니다. 내가 믿음이 없이는 행동할 수 없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치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억 당첨되는 복권을 한 장씩 다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말하면은 믿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고 복권을 주면은 여러분들 믿고 받아가실 분들이 있을까요? 예, 주시면 받습니다. 예, 네, 제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믿으면은 행동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의 내적 믿음은 행동으로 증거하게 됩니다. 외적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녀의 믿음은 그녀를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힘과 용기를 가지게 했습니다. 평소에 이대 나온 여자처럼 우아하고 품격 있는 헬라인 여인이었던 그녀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버리고 성경절 넘겨주세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가서 소리칩니다. 한길이 아빠가 제가 목소리가 좀 톤이 높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좀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소리가 좀 높은데 한길이 아빠가 자꾸 목소리 낮추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아한 사람들은 보면은 목소리가 되게 좀 이렇게 낮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아함을 다 버렸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주 다윗의 자손이요. 왜냐하면 들은 게 있었어요. 소문을 들은 게 있었었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때는 거기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줄 구주라는 것을 그 말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 그 가나안 여인의 이웃에게서 친구에게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크게 소리칩니다.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마태복음에 15장 전에 나왔던 예수님은 너무나도 인자하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데 예수님이 쌩까십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여자가 한 번만 소리쳤겠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있는 힘껏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힘이 세가지고 예수님 주위에는 지금 예수님 왔다는 소문으로 그냥 병 낫고 싶은 사람들 온갖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뚫고 들어갈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녀는 내가 지금 아니면 내 딸을 살릴 수 없다라는 절박함으로 있는 힘껏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저 뒤에서 소리 지르는데
저 소리 너무 듣기 싫으니까 빨리 여자 일 문제 해결해서 보내주세요. 제자들에게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은 구원의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구원의 가치가 없는 아주 하찮은 존재였어요. 거기다가 여인은 사람 수 세는데 들지도 않는 그 여인을 위해서 누가 간청하게 되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하게 됩니다. 예수님, 저 여인 좀 뭐 해달라고요? 도와주세요 라고 간청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 집에 이른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는 이스라엘의 택하신 백성이고 우리는 구원받아 마땅해. 그렇지만 너희들은 개 같은 존재이고 너희들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신 거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여자가 예수께 나와서 절합니다. 여기 절하며 가로되, 여기서 절하며 가로되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서는 와가지고 무릎 꿇습니다. 예수님 하고 무릎을 꿇어요. 자, 그렇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총 방법을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제자들도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겠죠. 그래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할 수 있게까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상황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저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잘해서 1등하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믿는 자라도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사탄이 다니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와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찬양하며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이제 3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3단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예수님께 이 여인이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렵게 이제 예수님께 나왔어요. 딱 나와서는 예수님께 소망을 얘기합니다. 소망을 얘기하는데 어떤 소망을 얘기하냐면은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한마디 하죠. 그 전에 이제 막 얘기했어요. 예수님, 저의 어린 딸이 뭐 했습니다? 귀신에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자, 그 다음 성경절 넘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소망을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이 우리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저를 봐서 나의 딸을, 우리의 딸을 낫게 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딸을 낫게 하는 것이 엄마를 도와주는 것입니까? 예수님, 저의 어린 딸이 죽으면 저도 죽습니다. 자녀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딸이 죽으면 저는 죽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 마음이 이 한마디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얘기했어요. 소망을 얘기하면은 바로 딱 들어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죠. 성경 구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잃은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얘기하시고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니?
라고 아주 매몰차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와, 이 말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저 같았으면 자존심 너무 상해가지고 내가 개라고요? 나 개 아니거든요. 네, 예수님, 내가 당신에 대해서 소문 많이 들었거든요. 당신 사랑과 자비가 흘러 넘치고 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친구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병을 낫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도 유대인임에 틀림없네요. 당신도 나를 개처럼 생각하네요. 나는 이제 내 딸을 고치기 위해서 당신에게 절대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하고 저는 자존심 상해서 떠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여인처럼 목적을 잃지 않아야 돼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끝까지 자기가 여기에 온 목적을 잃지 않았습니다. 목적을 잃지 않고 제가 이걸 하면서 뭘 가장 많이 떠오른 단어가 뭐였냐면 내적 믿음은 외적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녀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적을 향해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모두 버렸습니다.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개 좋아하십니까? 개 하면 떠오르는 거. 개에게 물렸던 저는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제가 개를 한번 키워봤어요. 뭐 본의 아니게 한 2년 반 정도 강아지를 이렇게 애완견, 반려견을 한번 키워봤었는데요. 제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제가 우리 집에서 그 아이를 돌보는 사람인 거예요. 밥을 주고 뭐 씻겨주고 이렇게 하는 돌보는 사람이니까 이 아이가 저만 보면 너무 좋아하고 제가 퇴근해서 돌아오는 길이 되면은 막 현관까지 뛰쳐나와가지고 막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에 1,530만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80% 넘게가 강아지라고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살던 그 시대에 개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어 이렇게 쭉 나오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어떤 이제 병든 자가 문 앞에 앉아 있는데 그 병든 자의 헌대를 어떻게 했어요? 고름나고 막 그러는 데를 누가 와서 개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핥잖아요, 그렇죠? 개가 와서 이렇게 핥는 거죠. 그래서 개가 와서 핥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개는 그런 존재였어요. 부정한 짐승이었고 바깥에서 키우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헬라 시대에 이 여인이 살던 이 여인이 헬라인이라고 했잖아요. 헬라인들은 이미 그 당시에 개를 집에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자가 가로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서 개들 상에서 떨어지는 저희도 이제 우리 아가씨가 강아지를 2마리 키우고 있는데 저희가 막 가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막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식탁 밑으로 막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면 어떻게 해요? 먹는 거죠. 나눠주는 거지. 그 부스러기 가지고 배불리 먹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헬라의 이런 개를 다루는 문화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던진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여기서는 던지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이제 그렇게 또 이제 믿음의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인이 믿음의 대답을 하게 되고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나오는 개도 어떤 개냐면은 헬라어의 퀴나리아라는 개인데요. 작은 개라는 헬라어에서 보면 강아지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문화를 알고 계셨고
또 이 문화에 맞게 이제 얘기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믿음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막 이렇게 처음에 왔을 때는 이 딸을 구원하려고 왔지만은 막 자존심을 상하고 목적을 잃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부부 싸움을 하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사소한 것 가지고 했는데 가다 보면은 말꼬리 가지고 막 더 큰 싸움이 막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은 목적을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에 나온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딸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고 그것을 내가 이루고 가리라라는 목적을 잃지 않았죠. 사람을 분노하게 하는 무시하는 말도 그녀의 믿음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은 이렇게 하셨죠.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럼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는 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개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언어를 전달할 때 그 언어의 내용에서는 20% 내가 너 미워해. 너 미워해 하면서 막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어때요? 말은 미워한다라고 아유 우리 미운이 이렇게 불러도 내가 말은 밉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한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내용을 전달할 때는 20%의 언어, 그 다음에 80%의 비언어적인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그렇게 매몰차게 얘기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고전 드라마 보면은 가난한 남자하고 부유한 여자가 이제 결혼하려고 하면은 부잣집에서 막 결혼 반대하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어때요? 그 여자를 떠나기 위해서 여자에게 사무치는 말을 막 가슴 아픈 말을 막 하잖아요. 그러고 떠나는데 그 여자는 막 울잖아요. 왜? 그 남자의 마음을 아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예수님도 감동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와, great!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로 great! 너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너 너무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서 너의 믿음이 보증되었어. 너의 믿음대로 될 거야. 너의 믿음이 대로 될 거라고 확신해.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해 주십니다. 자,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승리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승리했습니다. 시련의 개임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뭐하니라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승리하는 경험을 해야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소망을 물으십니다. 너의 소망이 무엇이니?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2년 전에 그 오문주 집사를 항상 제가 교회 올 때 태워오는데요. 그날 비가 엄청 왔어요. 엄청 와가지고 도로가 꽉 막혔어요. 아산도로를 지나오는데 도로가 꽉 막혀가지고 친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계속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친구한테 전송해서 이렇게 막혔어. 그리고 이제 좀 있다 보니까 뭐가 가냐면은 소방차가 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 구급차가 갔어요. 구급차가 막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소방차가 갔어요. 그 다음에는 경찰차가 가고 그 다음에 레카차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고 크게 났나 봐.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안 다쳐야 될 텐데 이렇게 이제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교회를 오는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그
차가 완전 뒤집어졌어요. 사고가 크게 난 거죠.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와, 내가 저 차 안에 조금 일찍 나와가지고 저 차 안에 있었으면 나 오늘 죽었을 텐데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삶의 목적을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러고는 제가 이제 학생반 교사예요. 그래서 학생반 친구들에게 와서 물었어요. 준이야,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뭐니?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는데 정확하게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영혼의 얘기도 자기가 다 물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야. 내가 그러면서 제가 길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삶의 목적을 아이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고, 너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만날 때마다 학생반에게 삶의 목적이 뭐니? 삶의 목적이 뭐니? 그리고 둘째 주나 되니까 잊어버렸더라고 벌써. 그런데 셋째 주, 넷째 주 만날 때마다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제가 바로 만나면은 물어보면은 준이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의 목적이 있으면은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끕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여인은 어떤 모욕도 이겨냈습니다. 예수님, 나는 개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는 가난합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못생겼습니다. 예수님, 나는 교만합니다. 예수님, 나는 자존심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무식합니다. 예수님, 나는 건강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레벨을 올릴 수 있는 비법을,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비법 아무에게나 가르쳐주지 않는데 우리 세울산 성도님에게 특별히 제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첫 번째, 예수님의 소문 듣기. 둘째, 소문을 듣는 사람이 되기도 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만나는 방법 총동원하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교회에 오고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이야기합시다. 예수님께 목적을 잃지 맙시다. 우리는 때로는 목적을 잃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내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게임은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서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여기 모인 세울산 교회의 성도님들이 모두 한 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친구가 게임할 힘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옆에서 으쌰으쌰 해주기 때문에 세울산 교회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쌓아갑시다.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사는 건데, 여러분들 하늘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었는데 하늘에 가서 예수님과 살려면은 그 삶이 너무나도 힘든 삶이 되겠죠. 그런데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하고 정진영 장로님이랑 제가 결혼하기 전에 매일마다 저희 집 앞에 와서까지 데려다 주고 그렇게 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너무 좋은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늘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야지 우리가 하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가서 승리의 노래를, 경험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지금은 주님께 나아가려고 결심할 때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레벨을 올릴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하는 순간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할 레벨업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
먼저 와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세울산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